룻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이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부터 와서 그의 들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하시리로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수마생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할머, 당신과 나 사이 관계를 말하는 건데 네 글자야 네 글자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딱 그걸 듣고 탁 던진 얘기가 뭐냐면 평생 원수였습니다. 할아버지 기대는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 대답은 평생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게 방송을 타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웃겼다라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네. 이 만남이 어쩌면 천생연분이 될 수가 있고요,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신중하게 그 만남을 다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놔두고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 만물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오늘 2장에는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남과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오묘하신 간섭하심이 있고요,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쭉 가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1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이 돌아온 그 시간은 아마도 새해가 시작되는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무교절이 있는 니산월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날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돌아온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던다면 그들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고 보아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탁 떠오르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얼마 안 가서 돈이 나고 말았고요. 그리고 알거지가 되었고 그는 돼지 지옥열매를 먹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너무나 고생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못하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내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집에 도착하게 되죠. 바로 그가 돌아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소서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참 좌절감을 또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찾아가지고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 여전히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복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변함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마음속에 오는 큰 낙심, 좌절,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오늘부터가 어떤 오늘부터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 오늘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냐? 그들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그 다음도 있을 수 없듯이 돌아섬, 회개, 그 순간이 없단다면 하나님부터의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한 영향력 있고 영적으로 큰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별 보려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인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있고 또 영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만남의 과정들이 이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룻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환영했을까요? 분명히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로구나. 나오면서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근데 뭔가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왜? 환영하고 싶은데 같이 동행한 여자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좀 찝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신명기 23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계명에 꽉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에 해당하는 모압 여인이 자기들의 그 생활 영역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좀 어색한 물과 기름 같은 어색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근수근대며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좋은 것 같은데 참 저 여전히 참 좋은 신앙을 가졌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좋지만은 함부로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여인. 뭐 그런 것이 아마 룻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 어떤 뭐 아줌마가 아니죠.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그때 당시에 가장 멋있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흑인이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놀아요. 그러면 이제 놀긴다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롯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왔지만은 무엇인가 어떤 외로움들, 왕따당하는 느낌들, 그들 속에 같이 함께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적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롯을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3절이 맞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으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를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놀란 은혜였음을 그 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우리는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야, 우연히 내가 땅을 딱 쳐다봤는데 야, 6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탁 눈에 띄었더라. 라는 이 말. 그때는 우리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탁 우연히 탁 눈을 들었는데 배용준이 내 앞에 딱 있더라. 멋있고 좋은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 그리고 신비한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3절의 우연한 단어 속에 나타난 롯의 그런 상황은 뭐냐면은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삭을 쫓아 갔는데 한걸음을 밭에 갔는데 그것이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왔다. 그리고 룻이 룻과 만남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그 양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 표현하는 말이 우연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그러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을 불러가지고 야 사울아 너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하나를 데리고 사울은 그 나귀를 찾아서 여러 곳을 전전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전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에 있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날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기도를 삼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에 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을 갖다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김순정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참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이 만남이 그 사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김순정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86년에 제가 참 결혼하기 싶었습니다. 굉장히 결혼하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동생의 어떤 자기 같은 교사 친구를 저에게 소개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사촌 동생, 이종 사촌 동생이 또 자기 친구를 또 소개시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가 소개시켰냐면 나와 같이 일하는 후배가 형을 보니까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누나를 소개해 주십사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를 소개시킨 분도 있어요. 다 만났죠. 딱 4번 만나 다 헤어졌습니다. 저는 5번에서도 만나지 않습니다. 딱 4번 딱 만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예스하면 오케이, 노하면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캔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이렇게 분주하게 마음 이렇게 쓸 필요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80년 1월달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혼의 생각을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랜드가 남과 여가 이게 따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딱 들어오면서 이게 재미없다. 그래서 남과 여가 같이 함께 반을 흘려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그때 80년 처음으로 이제 남과 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늦게 오더라고요. 지각하더라고요. 이상한 짧은 여자가 탁 들어와가지고 한참 성경 공부에 탁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 오묘한 손길이었다,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5대의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연한 일이 참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우연한 일 같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롯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보아스가 이때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 잘 아다시피 여리고 성에서 살았던 희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라합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들이니까는 아마 이 사다시대니까는 최소한도 나이가 한 50내지 60대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 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만나게 하면 룩과 비슷한 나이, 못다한 나이, 젊은 청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보아스는 그 누구보다도 룻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챙찬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낙내의 지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수십 년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한 아픔과 고통도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살아오고 자라오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사춘기에 그런 보아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고 또한 고통이 될 수 있었고 슬픔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더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그런 환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한 인생들이 다 어떤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면 참 슬픈 이야기 많습니다. 아, 저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들은 당사자의 큰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인생들도 우리 주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그에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또 괴로움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모든 아픔들을, 그 모든 상처들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또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고 룻과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고통 가운데 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음을 역대상 4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약점이, 그의 어려움이, 그의 고통이, 그의 가난이 결코 그의 신앙을 집어삼키지 못했고 도리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해갔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런 역경들이 도리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야기, 야, 저 여자가 누구냐? 룻입니다. 뭐하면 룻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딱 듣자마자 그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당한 아픔과 고통, 자기 어머니가 당한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누구보다 룻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룻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의 인격은 아주 성숙한 모습이고요. 또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올챙이 때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바르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나그네와 보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희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나그네였고 너희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간자였고 과부였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민족의 속에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챙기고 또한 이해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일생 속에서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다 하나씩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끔찍한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신 말씀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아프기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기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서로의 만남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남이 많지 않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의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는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오늘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 오신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미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